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까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결심하고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입니다. 장로님 괜찮습니까?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오늘 또 은혜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시험이 와요. 이런 깜짝 놀랄 일이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울리지 않은 것이 왜 이 아침에 울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복주마고 사인을 주시네요. 예. 딱 적절한 시간에 울려주셨어요.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있죠. 우리 함께 이 아침에는 몇 군데 성경을 찾을 건데요.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창세기 12장을 찾으십시오. 15쪽쯤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믿고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부르시고 1절에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2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품고 살았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첫째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자손의 복이죠. 자손을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으로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대가 끊기지 않고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한 아들일지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일지라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낳을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데 민족을 바라고 그는 신앙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내게 무엇을 주신다 합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손을 주신다는 것은 복 이전의 복 앞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복은 복보다 더 귀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이냐?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건 표준 세 번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너는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복인데 복의 복은 자손의 복인 거예요. 복이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아니 이름을 붙이지 못할 만큼 큰 복이 후손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큰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꿈이 계시록에 또 계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거예요. 큰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없으면 나라도 없어요. 영토는 비록 이뤘어도 임시정부 저 상해에 가서 정부를 세우고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대한제국을 세우면 거기가 대한민국을 세우면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복 중의 복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또 내 가문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후손, 자손, 이것이 복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강서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나중에 다 마지막 막둥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오신 목사님들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는 젊게 안 보이는데도 젊다 그러십니다.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 또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복의 복이, 복 이전의 복이, 복 앞의 복이 사람, 후손, 자손 복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19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정실 사라의 아들, 백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의 족보인데 사실은 족보가 족보답지 않아요. 딱 아들 둘 낳고 끝나는 족보죠. 그런데 앞에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니 이삭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86세 때인가 에브라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몇 살 더 많나요? 이삭보다 한 열 몇 살 더 많을 텐데 후손들은 여러 명국이 나와 있어요. 후손들이 쫙 나와 있어요. 족보가 족보답게 좀 되어 있는데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스마엘 족보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족보도 아닌 모습이죠. 이삭이 이 결혼을 몇 살에 하냐 하면 20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몇 세에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합니까? 40세. 40살 노총각으로 아내를 맞았어요. 하루가 시급하죠. 자손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는데 40살에 결혼하고 결혼해도 아기가 없네. 오늘 20절 보면은 아내가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무엇하지 못함으로 그럽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말씀 히브리 원어는 아콰라라는 단어예요. 아콰라라는 단어는 불임을 말해요. 땅으로 말하면 황무지, 불모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어서 불임한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돼 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민족을 이룬다고 데려온 며느리가 믿음 보고 가나안 여인 찾지 않고 고향 땅에서 그 어렵게 종을 보내가지고 데려온 며느리가 불임이래.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해. 아콰라. 이런 상태인데 아기를 갖지 못하고 몇 년을 기다리냐 하면 20년을 기다립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오늘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이삭 나이가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몇 살이었어요? 60세. 회갑잔치할 날이에요. 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잘 몰랐겠죠. 처음에는 뭐 리브가가 그렇게 속에 뭐 불임인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미리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처방하지만 과거에 이 옛날 고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고. 그런데 약속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했겠잖아요. 이삭아 너는 100세에 태어났지만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또 이삭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또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은 꼭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꽉 믿고 있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리브가도 서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손을 내게 꼭 주시리라. 주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10년이 가도 아니 없어요. 11년, 12년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됐어요. 20년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에게 20년 동안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오늘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함께 21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촘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두 부부가 믿고 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리라. 20년 가까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무엇이 그동안에 없었죠? 간구가 없었어요. 간구가. 물론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 기도는 했겠죠. 그런데 이 간구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탄원하는, 간청하는. 그러니까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안 되겠네.
우리 아내 이게 19년이 다 돼도 아기가 없으니 이 안 되겠네. 하나님께 이 작정하고 내가 간청하리라.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도하고 정말 중요할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이런 단어는 제가 잘 안 써요. 근데 정말 절실할 때는 하나님 제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 왜 기도가 없었겠어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우리 리브가에게 아기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런 류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작정하고 집중해서 내 아내에게 후손을 주옵소서, 내 아내의 태문을 열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절실한 간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가 20년 다 됐을 때 이제 안 되겠네, 내 아내 이렇게 놔두다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혼 못한 저도 우리 단위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라고. 또 아기를 갖지 못한 가정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하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 이 이삭처럼 작정하고 일의 소원 새벽 기도 동안 내가 결심하고 아침을 금식하면서라든지 뭔가 어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냐고요. 이삭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혹 일의 소원 새벽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또는 금식하면서 매달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시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망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집니다. 주십시오 하고 탄원하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간구, 그의 간구를 어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내버려 둔 것처럼 아주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그렇게 간청하니까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의 은혜죠. 사랑하는 강석아 여러분, 기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헌금의 원리도 있어요. 제가 강조는 안 하지만, 그러면 목사님 또 이렇게 할까봐 사실은 저는 헌금 설교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봅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이 헌금한 거 저는 봐요. 쭉 전체 명단을 제가 매주 제게 올라오면 쭉 제가 훑어요. 쭉 이렇게 맥주 감사, 부활절 다 이렇게 훑어보죠. 어떤 분이 얼마를 했나 저는 알아요. 우리 게시판에 나오지 않지만 쭉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잖아요. 그런데 힘에 겹게 드린 분도 있고, 아이고 이분은 어떻게 못 먹고 살려고 이렇게 드리나.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쭉 세월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 또 그 후손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 심은 대로 바울 사도님 말씀하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헌금의 원리예요. 우리가 싫어도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한데, 그런 원리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리를 따라가면 믿음이 별로 부족하고 저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앞장서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원리 중에 하나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어찌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거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원리는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삭은 글쎄 왜 그렇게 진즉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믿고 말씀 붙잡고 주시겠지, 뭐 주실 건데 뭐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어요. 어쨌든 번쩍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아기가 있게 했는데 60회가 갈 때 그는 쌍둥이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쌍둥이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자녀 손들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아직 결혼을 못한 그런 못 시킨 가정도 있고, 저도 제 딸아이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어요. 아기를 가져요? 75세 이상 된 그 사람이 무슨 아기를 갖겠습니까만, 그러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삭 마찬가지, 완전히 아내가 불임인데, 악화라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받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저 새벽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녀석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저 녀석이 사람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믿고 기도하자, 믿고 기도의 씨를 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트시면 그 정말 사람 안 될 것 같은 자식이 효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은 막막하지만 어떻게 여실지를 모르니까 믿고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의무는 축복입니다. 당대의 축복, 당대의 기도가 천대의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더 찾아야 되는데요. 이삭의 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약속의 아들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미 태중에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민족을 이룰 그런 사람인데, 야곱 마찬가지 노총각으로 마흔 다 돼서 장가도 못 가고, 그리고 형 에서의 복을 이렇게 가로챘다가 나중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총각, 노총각이 뭐 어디 혼처가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외갓집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을 찾아서 도망가다가 루스 들에서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으로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때 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한번 뒤로 몇 장 넘기셔서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히 아직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일의 소원 새벽기도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노총각이 살지 죽을지를 모르고 루스 빈들에 들어누워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고 놀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그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약속이에요. 아직 총각이지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후손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사실 이 약속대로 유태인이 일본에도 와 있었고 중국에도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노총각 야곱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같이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내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신 은혜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